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방금 그 축성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신 거예요? 나 못 들어가. 했는데 잘 정확히 못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시간에 다음 주에 재직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서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은 재직이 아닌 거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왜 안 나오셨어요? 나는 나오는 자리가 좀 좁을 것 같아서 자리에 다 서시면 저기 청년 한 서너 명 빼고는 모두 다 서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나오셨는데 알겠어요. 들을 사람이 없어서 남은 반반 얘기하고 남은 거죠. 따로따로 반반씩 우리는 나갈 테니까 여러분은 듣고 박수 쳐달라. 우리 교회 재직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에 발표한 대로 사실 서리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장로까지 모두 다 재직이죠. 그래서 이 재직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집사라는 표현은 잡을 집 일사,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잡아서 행하는 사람을 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집사인데, 집사만 재직이 아니라 모든 중직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받은 모든 중직자들은 재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선한 청지기로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은 많이 있죠. 직분들이 이제 정해진 직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똑같죠. 우리 위에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모든 직분은 그래서 영광스럽고 우리가 직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직을 맡은 그 자체로 너무나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무언가를 맡겨주지 않지 않습니까? 맡을 만한 사람에게 또한 이 직을 맡겨주면 그 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직을 맡겨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그 직을 맡겨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영광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그 스스로에게도 거룩한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이기에 영광스러운 일이다. 직분 맡은 모든 사람들이 맡겨진 그 직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맡겨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죠. 신약 성경 속에서 집사직의 기원을 우리가 어디서 찾는가 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집사직은 안수하여 세운 집사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찾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리고 초대 처음으로 7 집사가 세워져 갔을 때 그때 집사직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구약 속에서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는 그 제도를 세웠을 때 모세가 그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가 와 똑같습니다. 구약 속에서는 이 모세가 지도자 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다 몰려왔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작은 것까지. 그래서 모세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묻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장인 이드로가 이제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세운 제도가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초대교회가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지도자로 세워주신 사도들이 12사도가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해야 될 가장 사도로서 중요한 직무인
그것을 놓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다른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운 제도가 바로 이 안수집사 제도죠. 사도들의 직무는 뭐였는가 하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사도들이 해야 되는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쳐놓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우선 급한 불도 꺼야 된다 하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요구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사도들에게 와서 묻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그래서 생겨난 제도가 이제 집사직인데, 그때의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집사는 결국 그 사도들의 역할들을, 그 직무를 함께 동역하는, 돕는 그런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표현을 영어에서는 디컨이다라고 표현하고,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헬라어의 어원에서 가져왔는데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어원에서 이 영어가 이렇게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인, 메신저, 남을 섬기는 자, 시종 드는 자, 이런 뜻이 이 디아코노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집사라고 이렇게 명명했을 때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리고 시종 드는 자, 메신저. 초대교회 집사는 그래서 모두 다 섬기고 봉사하는 직이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삶들을, 집사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면 섬기는 잔데 아유 나는 뭐 섬겨야 돼, 내가 뭐 섬기기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는데, 섬기는 자 중에 누가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보면 섬기는 자 중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큽니까? 섬기는 자가 큽니까? 우리 분명하죠. 앉아서 먹는 자가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섬겨주는 사람은 그 앉은 사람을 위하여 섬겨주고 있으니까. 예수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 중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크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크신 이가 있습니까? 그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섬기는 자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집사라는 표현이 나는 뭐 섬기는 사람만이야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 오셨다. 그러니까 집사는 섬기는 자고 또한 시중 드는 자,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사가 크지 않는 사람인가? 그 섬기는 자 중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사 곧 재직들은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가 되고 또한 복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모데전 3장 13절에 보면 이 집사직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 누가 집사라고 불러주면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섬기는 자고 예수님과 같이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직분자로 섬김을 받는 섬겨주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담력도 얻게 된다. 교회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목회자가 있는 것도 부흥의 한 역할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성도들이 함께 주를 위하여 세움받은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와 헌신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일치하여 하나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교회는 부흥이 되게 된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교회의 부흥은 이제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또한 각각 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맡겨진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되고 또한 성도들의 삶은 평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재직들을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청지기라는 표현은 맡겨진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맡겨지면 그것을 관리하고 또 잘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청지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청지기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맡겨주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 속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어떻습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은 청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맡겨준 주인을 위하여 그 맡겨진 것을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청지기는 각각 맡겨진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각각 맡은 은사대로라고 얘기하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그건 주의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모두 다 입만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겠죠, 괴물. 그러지 않습니까? 모두 다 입이야, 막. 모두. 여기서도 얘기해, 저기서도 얘기해. 모두 다 얘기해. 손발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 아니겠습니까? 괴물. 그렇죠? 그래서 직분이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 교회에 부르신 성도들 가운데 은사들을 주시는데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맡은 직분자는 청지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진 은사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섬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맡겨진 은사가 달라도 그 은사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은사를 어느 자리에서 사용을 했는가 하면 요셉은 청지기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포로가 아니죠. 종으로 팔린 그 애굽 보디발 집에서 이제 종이 되죠. 말한 대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주인을 섬기는 자. 그리고 그 주인이 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안 모든 소유들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집안 총무를 삼게 합니다. 근데 그의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입니까? 종으로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요셉을 통한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내가 무슨 종으로 팔렸는데 하고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거나 또한 하찮게 여기고 그냥 못하겠다, 보는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신실하게 그 사역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어찌 기록되겠습니까? 주관하기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가 섬기고 있는 그 집과 애굽 땅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직분이나 또한 어떤 은사나 어떤 재능에 속한 것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뭘 맡겨주셨어요? 시간도 맡겨주시고 생명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물도 맡겨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직장도 좋은 자리를 찾아서 또 연봉도 아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의 수고와 그의 열심과 그의 노력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일이죠. 그리고 삶을 통하여 내가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지만 왜 내가 나가서 열심을 다하여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것의 대가 중에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는 이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잘 보시면 신명기 8장 18절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게 된 것인데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청직이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직분들을 맡겨주셨으니까 더 하게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더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청지기로 물론 살아간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그래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청지기 정신이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맡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또 수고해서 얻은 복이다 라고 여기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해줍니다. 선한 청지기의 자세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11절을 말씀합니다. 11절에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청지기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다. 그래서 11절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범사에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물론 각각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이제 각각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다르지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모든 영광,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 자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가 아닌, 자칭 자신은 부자라고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의 삶을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부자죠.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한 사람.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바로 영적인 부자다라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다음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는 부자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야 정말 부자구나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리석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누군가 이런 표현들을 써서 우리의 삶에 얘기를 합니다. 정말 부자는 많이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얼마나 나갔는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고 이렇게 베풀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게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란의 무슨 침술 여자분이신데, 이란 궁중의 한 의사, 그래가지고 수천억을 경희대인가 거기에 기부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그게 참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쉽겠어요? 네? 그럼 부자는 누가 부자인가? 그런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서 다 없어졌잖아요. 다 나가버려서 남에게 다 주었어. 그런데 부자예요. 왜냐하면 내게 있는 것은 언젠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 구제로, 또한 선교로, 전도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쓴 것은 영원토록 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남는가 하면 구제받은 그 사람에게서 남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남아있고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 이 부자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풍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부자는 혹시 우리에게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영적 부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나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얼마만큼 쌓아두었는가가 부자의 척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의 척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것이 쌓아지는 것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 나누고, 주의 이름으로 손잡아 일으켜 세우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부자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할 수는 없어도 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고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영적 부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물이다. 디모데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쌓아두라는 거였죠. 하나님께 두라. 그러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부자, 하늘나라에 많은 것을 쌓아두는 사람이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선한 청지기는 언제나 소망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교회를 돌아보는 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 한 생명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후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이런 일들에 아낌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윤을 창출하기보다 이 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베풀고 나누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청지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이렇게 구하기보다 아까 말한 대로 나눠줄 때 누군가가 이제 평안을 얻고 또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거될 수가 있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제사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행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 앞에 제사처럼 올려져 가는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런 삶이다.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물론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삶을 이제 청지기처럼, 그리고 지금은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후에 청지기처럼 살고자 결단하고 다짐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누군가 하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보란듯이 키 작다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 나랑 놀아주지 않았던 사람 내가 두고 봐라 하고 그냥 하여튼 그 로마 시대 때 세리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거기 돈이 모이니까 아마 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나 봐요. 이 세리장 삭개오가 부자가 됐습니다.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삶이 아주 부유하고 부자가 됐는데 그를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그와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아유 키도 작더니만 돈만 있으면 뭐하냐, 뭐 백성들이 세금 얻어갖고 지 혼자 부자 되냐, 뭐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게 하겠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다니아 삼남매의 집은 예수님 찾아가셨죠. 그러나 거리에서 만났던 이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 삭개오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내용들을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8절 이제
집에 가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삭개오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예수님 앞에 이 삭개오가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이 고백은 잘 따져보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너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의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소유의 절반이면 만약에 100이라는 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가지고 있는 100이에요. 그럼 소유의 절반은 50이죠. 50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줘요? 그럼 삭개오가 남은 것이 얼마예요? 50이죠. 50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50 남은 것 가지고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리장이 어찌 없었겠어요. 부자가 된 것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부자가 됐을 터인데 그러면 많이 거둔 것을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고 얘기해요. 4배. 그러면 50 중에 이 4배를 속여 빼앗은 것을 다 갚고 나면 삭개오는 혹시 뭐가 남은 게 있을까요? 생각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빚내서 줘야 될지도 몰라요. 야, 너 내 것도 빼앗아 갔잖아. 4배 갚아야지. 공적으로 얘기한 일이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전혀 삭개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고 예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이 모습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되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요. 청지기라는 것은 내 것은 없어요. 사실 내게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청지기죠. 맡겨진 거예요. 언젠가는 주께서 오셔서 달라고 하시면 다 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다. 근데 이것을 내 것인 양 붙들고 있으면 결국 다 빼앗기고 말이죠. 그런 삭개오는 보십시오.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내어줍니다.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역설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죽으면 살겠고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고 버리면 얻을 것이고 이게 다 역설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죠. 믿음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 이게 내 것을 다 내어주는데 어떻게 그것이 쌓아지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도 후이 쓰고 빌려주면 주의 이름으로 쓰고 나누고 빌려주면 하나님은 다음에 후이 되어 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삭개오의 모습만 보아도 그거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마음껏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쌓아두는 영적 부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다 주겠습니다. 4배를 갖겠습니다. 하는 것은 내게서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었죠.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지만 사실은 맡겨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비유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양과 같은 사람은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할 때 그는 몰랐어요. 몰라요. 왜냐하면 그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 모르죠. 그 양과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일,
그것이었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청지기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갖가지 은사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주셨고, 그 은사들을 통하여 청지기의 삶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아까 집사의 표현을 보았지만 섬기고 또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또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재직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셨는데, 우리가 사실 이따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헌금을 우리 재직분들, 우리 교회는 바구니를 돌린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 저기 헌금하면 혹시 오실 때 헌신 예배니까 헌금을 드리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그냥 자리에 앉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종종 있으니까 그냥 준비하고 왔다가 그 지나쳐서 그냥 여기 그냥 앉아요. 그러면 헌금함이 저기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이렇게 그 안에 헌금할 때도 있어요. 이 헌신 예배라고 하면 헌신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부담된다고 하면 우리 헌신 예배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실 헌신 예배거든. 모든 예배가 헌신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꼭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만약에 우리가 1년에 헌신 예배를 이렇게 이제 올해 이렇게 시작해서 드리는데, 그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헌금하는 일이 부담스럽다, 매월 헌신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좀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헌신 예배를 우리가 따로 드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드리고 싶으면 주간에서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저녁 예배를 늘 드리듯이 그렇게 일상처럼 드리듯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우리가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큰 부담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재직들은 모두 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대표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죠.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 예배를 위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니까, 내가 기도를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몇십 년을 했는데 기도문을 써갖고 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 아니에요. 기도문을 써보십시오. 써서 기도를 와서 하셔도 돼요. 그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더 준비하고, 그러니까 기도문을 준비할 때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내가 이번 주에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수요 예배든지 아니면 그 주일 저녁이든지 주일 오전이든지 하고 그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준비한 온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드릴 때 기도의 시간을 어느 정도 잡은 게 좋을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실 교회에서는 그것을 약 3분 이내로 합니다. 3분 이내. 3분 이내. 왜냐하면 너무나 길어지면, 이제 우리가 예배라는 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주일날 1시간 내에서 좀 일을 진행을 하는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한 3분 이내로 준비를 딱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죠. 뭐 다른 것들은 다 하시죠. 하고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외부 강사가 오면, 외부에서 다른 강사님이 오셔서 한다고 하면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거나 외부 강사가 아닌 담임 목사가 한다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 부를 때 호칭도 여러 가지가 돼요. 뭐 여러 가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의 종이라고 할 수 있고, 사자라고 할 수 있고, 목자라고도 할 수 있고,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름을 넣어서 뭐 민병태 목사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재직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게 될 그런 때에 이것을 한번 기억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하세요.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뭐 이름 넣으셔도 되겠지만 이름 안 넣으셔도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의 이름을 오늘 강사로 세워주신 어느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호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하러 나와서 우리가 사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완전한 사회는 사실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은 좀 뭐 사도신경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찬송가 딱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알려주죠. 대표 사회자가.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꼭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미 사회자가 알려줬으니까 바로 나가셔서 준비한 기도문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뭐 준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면 된다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우리 재직들이 그런 장소에서 대표해서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청지기처럼 살아가 봅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영적인 부자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내게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자입니다. 원래 내 것은 없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청지기니까 그건 역시 분명합니다. 재능도 물질도 아낌없이 맡겨주신 주를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또 풍성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지 않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교회 직분자들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를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맡겨주신 그 삶의 청지기처럼 신실하게, 때로는 섬기는 자처럼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재직들이 오늘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귀한 삶을 살아가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심령마다 주시는 은사를 따라 더 잘 섬겨가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재직들 다 되어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영광을 주께 돌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 1년 동안 맡으신 직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